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살이 청정, 진실, 광명, 참된 법성 생명을 현로시키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법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의 태양이, 진리의 태양이 내 생명 깊이 속에 지금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것을 덮고 가로막고 있는 온갖 것들, 어둠, 분노, 슬픔, 재난에 대한 불행한 생각들, 그 밖에 진리와 어긋낸 그릇된 망념이 뿌리가 되어서 그 진실광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명의 진리의 태양이 어디 간 적이 없고, 내 생명의 부처님의 무예의 실력이 멀리 간 적이 없건만, 지금 이 순간도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건만,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어둡고 가로놓인 그런 것을 현실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생각한 것들을 자기 현실로 느끼고 그걸 지켜보기 때문에 불행의 구름은 거기서부터 싹이 터서 성장해서 우리의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포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청정과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첫 법회 날이기 때문에, 이달 첫 법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살의식을 했습니다마는, 그 밖에 우리들은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을 잊지 않고 이와 같은 진리의 태양, 진리의 생명을 전적으로 드러내서 진리 속에 감추어진 내 생명 속에 깃들은 부처님의 무한의 우실력과 그 공덕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작법이 있죠. 아마 이것은 우리 형제들이 항상 염하고 있는 바라밀 염성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대지혜의 완성, 바로 이것은 세존이에요. 세존이 마하바냐 바라밀, 바냐 바라밀이 바로 세존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무한의 의덕이고 무한의 은혜이고 무한의 실력이고,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함으로써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불행이 사라지고 그 밖에 온갖 번뇌가 소멸되는 까닭에 내 생명의 진실 그대로, 부처님의 공덕이 그대로 나 자신에게 충만하게 되고, 이 충만이 그대로 나와 나의 가정과 환경과 움직이는 곳, 그 모든 마당에 그 진리 공덕이 넘쳐나게 됩니다. 불법을 믿어서 수행을 하면은 고난이 없어지고 병이 사라지고 재난이 없어진다. 이 말은 그에게 막연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과 이론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의 현상이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말하듯 현실입니다. 진리인 현실입니다. 근데 이 진리인 현실을 모르는 불자들이 있어요. 불법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지 철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논리체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은 그런 것이지 그런 걸 믿어서 자기가 행을 고쳐서 도덕적으로 높아진다거나 어떤 수행력이 높아지면 몰라도, 불법을 믿어서 재난이 소멸되고 병이 없어지고 불행이 없어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사람을 유혹하는 말이다. 이래서 그렇게 믿는 불교를, 그것을 아주 미신적인 불교다, 그건 기복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모두가 참된 불법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근래 퍽 많아졌어요. 아마 여기 모인 여러 형제들은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아실 겁니다. 그 말은 바로 불법은 이론이다, 논리체계다, 이런 이론과 논리체계다 이렇게 알고 있고, 도덕이라고 알고 있고, 철학적인 체계로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불법은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실다운 존재. 불법의 참된 규명은 실존적인 존재로서 규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가장 적나라한 현실이에요.
바깥에 어떤 사람이 있고 바깥에 따로 있는 별도 세계가 있어서 얻어지는 그러한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 가장 주체적인 자기 생명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존재가, 진리인 참존재가 가지는 온갖 공덕, 진리가 가지고 있는 완만한 것, 완전한 것, 진실한 것, 이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마당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밝은 태양 앞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 장애는 진리의 태양이 한번 솟아오를 때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불법을 이와 같은 진리적인, 주체적인, 이 진실적인 그 존재로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엄연한 현실로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론이다,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끄트머리에 이러한 구원의 실질이 없다고 하는 말이 고담에 연결되는 말들입니다. 우리들은 철학을 배우러 법당에 모이고 철학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께 귀의를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칫 불법을 지식으로 알거나 지식에 꾸며진 세계에서 불법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바로 엄연히 있는 이 현실적인 것, 가장 엄연한 정난한 이 진실한 이 존재가 이게 불법이야, 법이야. 그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유냐, 무냐, 선이냐, 악이냐 하고 규정하는 것은 뒷날의 분석이야기고, 본래적인 존재는 그 모두를 초월한 완전 무혈한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는 논리를 멀리 벗어난 유다, 무다,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을 일찍이 멀리 벗어난 전성적인 원만한 실존. 이렇게 알 때 우리는 불법을 믿을 때 바로 은혜가 있다. 진실 가운데,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 완전 원만한 그 지혜의 완성 세계 속에 불행과 고난과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없는 그대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건 망념이고 망념의 구름으로 휘쳐버리니 진실의 광명이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불법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불행이 없어진다, 재난이 없어진다, 당연한 거예요. 바람이 부르니 구름이 날아간 거예요. 햇빛이 비치니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당연한 논리를,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형제들 참으로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내가 태양이기 때문에 내가 밝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어두운 태양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깃든 부처님의 무한의 은덕과 그 실력은 이와 같이 해서 나의 생명의 현실로서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이음하고 끊임없이 관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에 있어서 순수하게 드러내서 수행하는 것이 바라밀 수행, 우리 불광의 수행이고 부처님의 반야법문이. 저는 우리들 주변에서 자칫 불법을 이론과 지식과 철학 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사람들, 그걸 오히려 불교의 특징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경계를 합니다. 불법 가운데는 없는 것이 없어요. 온갖 세간적인 가르침서부터 온갖 학문들이 다 모조리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보다 근원적인 이와 같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 형제들이 모두가 이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배워서 진리 그대로의 평화와 번영과 창조적인 권능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의 주체가 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그 마당 그 역사가 함께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 돼.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온 세계가, 온 존재가 원래로 진리고 원래로 광명일지인데 원래로 진리대로의 광명이 충만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바라밀 염송이라고 하는 바라밀을 통해서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무한의 의실력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대로 밝아져야 하고 진리대로 평화해야 하고 진리대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것은 권리라기보다 이렇게 해서 의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노려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마는 그 시기는 넘어서야 합니다. 필경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진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믿어서 이 고난 하나하나를 헤쳐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체험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재난이 없어지고 일체 성취하는 그런 든든한 바람이 돼요. 여건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웃에게 이 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이 진리의 빛을 퍼뜨려서 모두가 진리의 광명에 충만한 기쁨과 번영이 깃든 정말 우리의 시대와 국토를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대문을 메모를 조금 해놨어요. 금주의 법문 첫째 번째를 봅시다. 불법은 일체고를 없이 한다. 부처님 법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養이나 도덕론이 아니다. 약을 마시면 병이 낫는 것처럼 믿고 닦으면 미혹과 고통을 없앤다. 고통을 없애고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진실불법의 당연한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에 반야신경에 고를 없앤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능제일체고 진실불업, 이 말씀은 참 법왕의 진실진언이에요. 우리는 이 가르침을 참으로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적용해서 진실과 행복의 광명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각자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 진실한 행복이 넘쳐지는 생명의 참 보람을 누리는 그러한 큰 보금자리로 이룩되어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말씀드릴 것은 여기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마는 부처님 오신 날에 관계되는 법문입니다. 빈자 1등 왕자 만등, 그렇게 표제를 달아놨습니다. 오는 5월 20일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올해의 기념해서 그런 것이지만 원래 부처님 오신 날 해를 따지려 들면 불기가 2527년이니까 올해 2527년이 부처님의 열반에 드신 해거든요. 그 해가 80세를 사셨으니까 그때부터 80년 전 2527년 플러스 80쯤 돼야 부처님 오신 해 아마 연도를 그렇게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기 맹년이라 하는 것은 불탄이 아니라 불멸입니다. 불멸 연대가 지금 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해마다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하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공휴일로 정해서 부처님 탄일이라고 그렇게 돼서 하니까 우리는 올해는 5월 20일이 해당되는군요. 작년에는 이 법당을 완성하기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강당에도 이 마루를 깔고 그리고 이 강당에서 우선 부처님을 지금 3층 법당에 모신 본전불을 부처님 오신 날 닷새 전인가 일주일 전입니다. 전에 이 자리에 모시고 봉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여기서 봉축법을 근근히 가졌습니다만은 올해는 우리 법당 이쪽에 열은지 첫 번째 제대로 갖추어진 아마 봉축법회가 되지 않겠는가. 회장단이나 임원들께서 그동안 봉축 행사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도 임원회의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서로 의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축법에서 올해는 봉축의 제등 행렬이라든가 혹은 음악으로 엮는 연극, 어린이 아마 중심이 되겠죠. 뮤지컬 드라마를 하겠다고 지금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새로운 불교 음악으로 불교의 의식곡으로서는 새로운 대곡이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아마 우리 한국 불교의 첫 선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아직 곡이 확정은 안 됐는데 부처님께
예경하고 헌양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고양하고 축원을 하며 그 다음에 부처님이 임하심에 부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공양계를 올리는 이 불교의 헌공의 의식의 거의 전부를 여기 우리 불광요전에 나오는 공양 헌공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아마 새로이 대곡으로서 아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엔 등을 한 10,000등 정도 달아야겠다. 저는 10,000등을 기약합니다. 여기 잠실에 이쪽에 우리 법당이 온 이후 이곳에 부처님의 광명스러운 탑이 여기 열렸다 하고 알리기 싶고, 이 등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에 밝음을 회복해서 모든 사람의 밝음을 통해서 우리 결의의 오늘의 시대가 함께 밝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염원을 담기 싶습니다. 아마 등도 저 아래 고층 아파트 쪽으로 가는 전철 그쪽에도까지 아마 다를 생각이고, 여래 가락 아파트 가는데 거기 내거리하고 저 위 장미 아파트 앞에 그쪽 근처에 역시 봉축탑도 되면 세울까 그럽니다만, 이쪽이 도시미관에 관계된 특별한 관리지구가 돼가지고 당국의 허가가 아마 나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확정을 못합니다만, 확언을 못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등에 관해서 우리들 부처님 앞에 초파일 그러면 등 달으러 간다, 이렇게 해서 등을 다 답니다. 제각기 등을 만들고 못 만들고 또 등을 사고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달고 탑 앞에 달고 또 집 앞에 달고 거리에 달고, 옛날에 절이 없는 그 마을에서는 관에서 영을 내려가지고 제각기 등을 만들어가지고 관청 앞에다가 크게 탑처럼 줄을 칭칭히 매고 거기다 등을 다른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부산 쪽에서 제가 들은 겁니다만, 하여튼 등은 이와 같이 해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대표적인 의식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어느 왕자는 10,000등이라도 달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1등을 달 것이고 어려운 사람은 어쩌면 몇 사람이 합해서 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의 말씀을 이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담 법회 날까지 한 토막씩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사세왕 수길경이라고 하는 경의 대문인데, 이 경은 전문을 제가 못 봐서도 법원주름에 나오는 중요한 대문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을 처음 배워서 부처님께 기한 왕자는 빈비사라 왕이죠. 근래 몇 달 동안 빈비사라 왕에 관계된 법문을 퍽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사세 왕이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제바달타라고 하는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단에 혼란을 가져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을 좀 저질렀다가 마침내 생함지옥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 아사세 왕이 대역무도한지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참 중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심히 고민을 하고 중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어서 그의 그 신하에는 그 유명한 그 기바라고 하는, 대개 경전은 기바동자라고 그러죠. 아마 평생을 동자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바동자라고 합니다만, 아사세왕 궁전의 큰 아주 대신으로 활동을 한 명의입니다. 큰 의사예요. 이 사람은 아마 거의 못 고친 병이 없습니다. 부처님 주변에 어떤 제자들이 혹시 병이 났다 하더라도 제바가 의뢰 제가 쫓아갈 걸로 알고 있고, 뭐 대왕의 병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뭐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는 사람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간도 없어서 이 제바에 대한 얘기는, 기바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른 시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기바동자가 있는 이 아사세왕 의 이야기인데, 아사세왕이 그렇게 중병이 들으니까
기바종자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 고치겠소? 막 이렇게 물어겠죠. 기바종자 대답입니다. 대왕이야. 대왕의 병은 큰 죄로 인해서 병이기 때문에 낫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 가서 배워서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는만 갖지 못합니다. 아사세왕이 부처님한테 갑니다. 가서 이제 제가 엎드려서 참회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잘못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꾀행에 빠져가지고 정말 대역무도한 짓을 한 것을 참회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 앞에 참회를 하고 그 마음을 고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병에 나았어요. 이 얘기 지금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이 조선조 왕조의 그 세조대왕 생각이 납니다. 세조대왕이 그 참 못 고치는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참회하기 위해서 전국 사찰을 순찰해서 가는 곳마다 가서 절에다가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또 산과 전답을 올리고 탑을 쌓고 했던 그런 세조대왕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아사세왕도 그거 비슷한 거예요. 세조대왕은 조카를 죽여서 왕위를 차지했지만은 이 아사세왕은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어머니를 다 가두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난에서 새롭게 마음을 갖춘 아사세왕이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고 온갖 참 정적 것을 받들었습니다. 고향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바한테 묻습니다. 요라면 내가 뭘 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등을 다시는 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사세왕이 궁전에서 대궐문앞문에서 기수극고덕원 기원정사까지 부처님 계시는 도량 거기까지의 이를 사이를 등불로 그냥 꽉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에는 뭐 기름을 몇 섬을 내놔가지고 내서 등불을 들어갔다는데 그때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등이 있고 심지가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등을 만들어서 심지를 구해서 뭐 불을 했는데 심지가 탔느냐 안 탔느냐 얘기 나오니까 심지가 없이는 불이 안 붙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등을 다뤘는데 이 부처님께 이 등고양 하니까 그 백관들이 대신이나 귀족들이나 장자들이나 모두가 나서서 일제히 다 등고양을 또 함께 따라서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성에 왕사성이죠. 그러니까 왕사성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 노파 이름은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난타입니다. 이 아사세왕 수결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다른 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난타라고 하는 노파가 생각합니다. 저 임금님, 다른 사람들은 저기 그 부처님 앞에 큰 이렇게 고향을 올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가난인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전생에 복을 안 신겨서 금생에 이와 같이 가난한데 금생도 또 한 복을 안 신기면 어느 때나 이 가난을 면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마음을 냅니다. 나도 등 한 덩이라도 달자. 구고를 했습니다. 구고를 해서 돈 2푼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푼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해서 등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집에 가서 2푼을 내놓고 기름을 달라고 그럽니다. 기름집 주인이 뭐 하려고 그러느냐? 돈이 생겼으면 먹고 싶은 거나 사 먹지도 않고 하고 이제 주인이 친절히 물으니까 부처님께 고향하려고 한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 참 드물고 몇백 겁에 한 번, 100겁에 한 번 만난다는 부처님인데 지금 때 부처님 나심을 만나면서 내가 부처님께 고향을 못 올렸으니 나 이제 부처님께 고향 올리려고 한다. 하니까 기름집 주인이 참 결백하게 생각을 하고 뭐 다푼 5입 정도의 돈을 기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등을 만들어서 부처님 앞에 그 거리에다 다른 모양입니다. 등을 갖다 해놨는데 등을 놓고 자기가 기원을 했습니다. 그 기원이 참 잘한 기원이에요. 이 가난이 면해지어다. 이 소왕이 그 속에 있었는지 몰라도 그분이 공식적인 발언으로 적혀진 말로는 제가 이 공덕으로 오는 세상에 성불하게 되었거든. 성불하게 바라합니다 이겁니다. 해놓고 성불하는 게 틀림없게 되었거든. 이 적은 기름 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등이 밝혀지이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을 해놨어요. 밤이 되니까 이제 등이 아마 하나둘 다 꺼졌겠죠. 심지가 타는 경우도 있고 뭐 잘못된 경우도 있고.
기름이 다 가는 경우도 있고 다 꺼졌는데 새벽이 되면서부터 이 등불은 다른 거 다 꺼져도 더욱 희망했다고 그럽니다. 날이 밝으니까 부처님이 바깥에 등불 푸신 걸 다 아시니까 목련존자를 시켜서 등불을 끄라고 그럽니다. 목련존자라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참 이대지주라고 하는 사리불과 더불어 이대지주라고 하는 성자이시고 신통력을 갖추신 대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시키는 것입니다. 나가서 날이 밝았으니 불을 끄도록 하라고. 다른 분은 이것저것 다 꺼졌는데 유난히 빛나는 등이 있습니다. 가서 끄니까 안 꺼져요. 3번은 반복, 입으로 불었는지, 안 꺼져요. 안 꺼지니까 이제 입고 있던 가사를 벗어가지고 가사를 그냥 휘둘렀습니다. 그래도 안 꺼져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통력을 동원해가지고 폭풍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불어댔습니다. 그래도 안 꺼지고 오히려 빛은 점점 더 빛나가지고 높이로는 어디까지 비치고 옆이로는 삼천대천세계가 다 비쳤다고. 하여튼 굉장한 불꽃으로 더욱더 불길이 오르고 꺼지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걸 보시고 멈추라, 그만두라. 너의 실력 가지고는 그 등불은 끄지 못한다. 그 등불은 바로 당내불의 광명공덕이니라. 당내불이라 그러면 장차 오는 세상에 성불 하실 분, 장차 오는 세상에 성불 하신 분, 그분을 당내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륵전불을 당내용화교주 미륵전불, 당내불이라고 그러죠. 미륵불은 바로 이 사바세계에서 앞으로 성불하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미륵불을 당내불이라고 합니다만 이 등도 당내불이 광명공덕이다. 당내불에 성불하실 그 부처님의 광명스러운 그 공덕이, 광명스러운 공덕이 나타나는 등불이기 때문에 내 실력 가지고는 못 끈다. 아마 부처님 끄시는지 끝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 계시니까. 저는 이 당내불의 광명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원을 세워서 성불의 원을 세울진데 모두가 당내불입니다. 성불의 원을 세워서 자타일시 성불도 하고 뭐든지 우리는 그 이연불 끄트머리, 수행 끄트머리, 개공성불도 하든지 해서 모두가 함께 불도를 이룰 것을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미래에 성불할 사람이에요. 성불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어서 모두가 알고 보면 당내불이 원을 세워서 수행을 따라서는 그렇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행행 하나하나가 당내불의 광명 같은 것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함께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당내불의 광명공덕이다. 근데 이 노파는 보통 노파가 아니다. 과거에 이미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수행을 했던 분이다. 그런데 그래서 장차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수기로 받았다. 수기라고 하면 줄 숫자, 기록할 기자, 수기라고 합니다만 이 뜻은 기별을 받았다. 기별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기별이라고 하면 장차 오는 세상에 성불한다. 언제 성불한다 하고 예언, 확정적인 예언을 받는 것을 기별이라고 하고, 기별을 받았다고 해서 수기라고 보통 하문으로 씁니다. 그래서 수기 또는 지금 아사세와의 경우처럼 수결, 똑같이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노파는 과거에 많은 수행을 해서 이미 당내 어느 시기에 성불할 사람으로서 수기받은 사람이었는데, 수행 과정에서 부처님의 말씀에서 수행 과정에서 자기는 지혜만을 닦고 복을 심는, 참으로 어려움과 이웃을 참으로 돕는 이 복을 심는 일을 하지 않았어. 경에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부득수단이라고. 단을 닦는다. 단이라고 그러면 다나라고 그러는 보물을 줄여서 한문으로 단나라고 쓰고, 단나를 줄여서 단이라고 씁니다. 단은 박달나분 단자를 보통 씁니다만은 이것은 보시의 뜻입니다. 지혜를 닦는다고 보시를 닦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보시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물건, 부자가 된다든가 뭐 하는 건 전부 제가 상생하고 지가 다 쌓아놓은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서로 순환해가지고 빙빙 돌려가면서 그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모여오는 것이 그 부입니다. 이 사람이
남으로 해서 베푸는 일, 보시를 안 닦았어. 안 닦고 지혜만 닦는다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복이 없어서 금생은 이렇게 가난하다. 가난하지만 이제 이 공덕으로 앞으로 30급 중에 성불한다. 성불해서 수미등광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거듭 수기를 하십니다. 이 소문은 그러니까 이 왕자의 등, 장자의 등, 혹은 귀족들의 등, 백관의 등들은 다 꺼져도 이 가난한 그 노모의 이 그 등은 꺼지지 않고 그 노모가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서세왕이 당장 그 기바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만등이나 따랐는데도 부처님께 수기를 못 받고 저 노파는 한 등을 가지고 수기를 받았으니 어떻게 된 거요? 기바의 말입니다. 대왕의 그 등고양은 비록 많기는 하지만은 정성에 있어서는 노파만 못합니다. 정성, 노파가 전이란 마음을 순수하고 오로지 쓴 거에 비하면은 대왕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대왕은 한번 영을 내려서 만등을 했는지 몰라도 노파는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구호를 하고 댕겨가지고 그 정성, 몇생 닦은 정성을 들여 모아서 바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대왕의 비록 등은 많지만은 정성에 있어서 전일하지, 노파만큼 전일하지 못했다. 이 말을 듣고 대왕이 더더욱 내우치고 정성을 다해서 다시 수행을 하고 참회를 하고 고향을 올리고 등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렇게 된 후에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는데 이 아서세왕도 대영부덕했던 아서세왕도 마침내 성불한다. 성불해서 호를 정기열애라고 한다. 조철을 정자하고 여기 메모는 여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조철을 정자하고 거기자 정기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아사세왕으로 하여금 참 그러한 무도한 짓을 하도록 꾸였던 제바달타도 그때 상암지역을 했다고 합니다만 법화경을 보면 그 제바달타도 마침내 성불한다고 수기를 받습니다. 어느 시기 가서. 그러니까 허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참회하고 새롭게 닦을 때 그 사람의 본성에 성불의 종자는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사세왕이 등고양을 해서 성불의 수기를 받았다. 이 일단의 이야기 설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모든 행을 하는데 원을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 노파가 등을 달 때 원을 세웠던 것처럼 마침내 성불하기를 원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원을 세우자. 무슨 일이든지 회향을 하고 또 성불을 기원하고 하는 우리의 불자의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식의 형식으로만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큰 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높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큰 사람으로서의 우리 생활을 열어가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널리 보시를 닦자, 지혜를 닦고 복을 닦고 하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귀불 양족전 그러죠. 양족전 두 가지가 촉한 어른이시다. 부처님은 지혜와 복의 양족전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어느 쪽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지혜의 완성자 부처님이십니다만 우리들은 역시 지혜는 닦아야 하고 복은 지어야 한다. 이 노파처럼 성불할 사람이고 하지만 기왕에 지혜만 닦는데 힘써가지고 복을 닦지 않아가지고 가능한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역시 다 함께 닦아야겠다. 그러나 두 가지가 따로 구별될 것이 아닙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이음하고 마하바냐밀 행을 하면은 그 행이 전체가 자성을 밝히고 국토를 밝히는 이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다 돼요. 세 번째는 등단한 건데 등을 우리들은 부처님 앞에 혹은 탑 앞에 부지런히 달기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부처님 앞에다 가까이 다루려고 열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사세왕이 한 걸 보면은 역시
밖에 달고 거리에 달아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등은 우리 마음의 밝음을, 마음의 청정을, 마음의 진실을 온전히 등에 드러내서 이 진실한 공덕이 온 이웃 보는 사람에게까지 함께 퍼지게 하는 공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부처님 앞에 다른 것도 공이 있고 시인들 앞에다 다른 것도 공덕이 있고 또한 거리에 다른 것도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신위등이라고 하는 게 신등이라는 게 있어요. 몸을 등으로 삼는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온 몸에다가 실을 감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불에 붙여가지고 어둠의 길을 가는 중생들 앞에다 횃불이 돼서 길을 밝혔다고 그러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신등, 몸을 등으로 삼는다고 하는 데 보면은 몸에다가 또 어떻게 해서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심지를 박았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현유경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보고 있을 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두는 부처님 앞에다 단다고 있는 의미보다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음을 되살려서 나의 온 정성이 바쳐진 밝음, 스스로의 어둠은 소멸되고 이웃 모든 사람 밝혀주고 보는 사람마다 함께 밝혀주는 그런 등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은 역시 모든 고향이 그런 것이지만 정의를 해야 한다. 순수한 마음을 해야 한다. 다른 삿된 마음은 다 지어버려서 참으로 순수하고 밝은 정성이 바쳐진 고향을 올려야 한다 하는 네 가지를 이 아사사왕의 수교경의 경우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올해 등을 만들 데 쓴 서로 등 모양을 각자 법등 단위로 서로 아마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올해도 우리들 이 아사사왕이나 아사사왕 만등보다 더했던 이 난다 노파에 못지않는 그런 우리 고향을 올리도록 우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이제 그만 금강경 대문을 좀 오늘 넘겨보기로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지난번에는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법은 어느 곳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 속에도 평등해서 이 법, 이 공덕 무량한 이 위실력 충만한 이 법은 항상 이와 같이 처처에 넘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이 진리, 이 법, 이 공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불법을 외면한 사람이든지 불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든지 저를 파괴한 사람이든지 불법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다. 그 모두가 진리의 생명, 진리의 공덕세계, 진리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가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눈 감고 있어서 있는 것뿐이지 온천지는 밝은 태양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법이 평등해서 무유고하다. 일체에 평등했고 일체에 또한 차별 없이 충만된 이 법이다. 아가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이 집착과 편벽된 생각이나 그러한 치우친 생각을 버려서 참으로 순수한 밝은 마음, 그 마음으로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온갖 착한 행을 닦는 그 모두가 그대로 아누트라 삼백삼보리를 얻는 길이다. 무상 체증각 올바른 진리 공덕을 성취시키는, 진리를 성취시키는 길은 바로 상의 없이 집착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편벽됨이 없는 그랬던 마음을 버린 마음에서 일체 착한 행을 닦으면 상의 없이 공덕을 닦으면 그것이 아누트라 삼백삼보리를 얻는 것이다. 원래 내 생명이 진리의 생명인데 치우친 상에 집착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 공덕으로 살면서도 진리 공덕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라는 걸 띄어버리면은 눈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야. 눈을 뜨면은 밝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사상을 여의면, 상을 여의면은 누구든지 진리 공덕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진리의 완성자가 된다. 원래는 진리의 완성자인데 그걸 모르고 외면하고 있었는데 외면 상태를 돌이키면 진리의 완성자를 회복한다는 뜻이야. 이 대문을 보더라도 우리들은
부처님의 이 공덕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서 쓰되 어떻게만 쓰느냐? 그 쓰는 방법은 상을 여의는 이 반야법문, 반야를 통해서 바르게 쓰게 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어떻게 공덕이 높은지 삼천대천세계의 7보를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한테 고용한 것보다도 이 반야바라밀 공덕, 이 반야바라밀 법문을 참 수지독성하고 다른 사람한테 일자 법문이라도 일구 법문이라도 전해주는 이 사람의 공덕이 몇 천만 배나 더 많다, 이렇게 앞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리고 나선 범부가 아니다 하는 대문이 나옵니다만은 아마 여러 형제들은 범부자 하는 말씀을 이제는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범부고 못나고 무능하고 뭐 이렇게 남한테 평가받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되는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의 눈, 반야의 눈으로 보면은 모두가 똑같은 15평등 무유과학, 희명아నం따라 삼맥삼벌이 부처님의 최상 무등등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그 주인이에요. 만인이 그 진리의 주인으로서 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이 있어서 집착해서 위문하고 있어서 망념에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에 망념에 갇혀 있을 망정, 망념은 망념이야. 없는 걸 있는 걸로 집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키면 원래부터가 아నం따라 삼맥삼벌이 부처님의 최상 공덕 위에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범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신성하고 모든 사람이 참으로 존엄하고 참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버림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성불할 사람이고 누구든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진리의 태양을 가슴에 아는 진리의 주인가에게 밝고 희망찬 앞날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불행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불법을 믿고 닦으면은 만인이 함께 성불한다는 이유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때문이 오늘입니다. 보겠습니다. 금강경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에는 범부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그러하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진데 전련스왕도 곧 열애이겠구나. 여기는 형상, 부처님의 우리들은 이 형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만은 부처님이 그것을 알고 집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네가 부처님을 볼 때 30 이상이 갖추었으면 부처님이라고 하겠느냐? 인물이 이렇게 뛰어난 덕상을 갖추었으면 그 잘생김은 부처님이 하겠느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얼굴에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췄다고 합니다. 30 이상이라고 하면 32가지 특출한 얼굴이나 몸의 특징이고 또 그 밖에 한 80가지 좋은 그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호라고 그럽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부처님의 특징이 아주 우리 범상적인 건 꼭 다르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어떤 의미하는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냥 글자대로 해석을 해보면 부처님은 몇 가지 특징들, 아주 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견정상이라고 해가지고, 무견정상. 이 정수리 우위를 누가 보지 못한다. 육계상이라고 그러죠. 정상 육계상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무견정상, 이 정상을 아무도 못 볼 정도로 높았다. 그리고 육계상이라고, 정상 육계라 해가지고 이 위에 이 살이 이렇게 솟아올라가지고 상추 솟아온 것처럼 머리 위가 둥긋하게 솟아올랐다. 이건 이제 부처님의 머리의 두부의 그 특성 가운데 하나서 이걸 정상 육계상이라고 그러죠. 또 백오코, 백호상, 여기를 상 보는 사람들은 인당이라고 부르죠. 인당짜리에 털럭이 났는데, 하얀 털이 났는데 그걸 백호라고 한다. 흰 털럭이다. 근데 그 아마 돌을 감킨 모양입니다. 근데 그걸 피면은 한 길 5자가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긴 한 털이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바른 쪽으로 이렇게 감겨 있다고 그래요.
경에 보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신 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광명을 놓으신다든가 혹은 뭐 이마에서 나온다든가 어떤 때로는 온 몸에서 낸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서 입에서 광명을 놨다고 하는 데문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 옥호광명 여기서 광명을 놓는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 부처님 조성하면 의례 요 앞에다가 이제 백옥호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부처님의 상호의 특징 하나는 이 몸에서 주변에서 큰 광명, 큰 이 상서광명이 부처님의 온몸을 두르고 있다. 이건 대광상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발바닥에 판판한 모양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스도록 되어 있다. 혹은 발 밑에 이렇게 뭐 중대입니다. 이런 게 이륜상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게 둘이나 있다. 혹은 일어서 보면 손이 퍽 기른 모양입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만 무릎까지 닿으신다. 굉장히 손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 우리 모두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30몇 개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32인가 몇 개. 부처님은 47상이다. 혀가 참 큽니다. 혀가 참 큰 혀입니다. 대설상이라고 합니다. 대개 지가 일부러 혀를 내봤습니다만 코가 안 닿습니다. 아마 손은 막 코로 닿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닿으면은 자랑하셔도 좋고 저희들이 특별히 존중해 받들어 모셔야겠습니다. 부처님이 혀가 큽니다. 코가 닿는 게 아니고 이마 닿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발제, 여기 상 보는 사람들 여기 머리털럭 나는 요 자리를 발제라고 그러죠. 발제를까지 덮는다. 부처님이 지가 어느 경전인지 기억을 분명히 안 합니다만은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부처님 그 말씀이 참 진실입니까? 정말이냐고 이렇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서 누가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혀를 이렇게 내서 그냥 얼굴 덮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삼생 동안을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혀가 뭐 코를 덮는다 뭐 어떻게 한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코닥코닥 다 모여서 우리 박수하고 절합시다. 근데 저는 거짓말을 많이 했나봐요. 아주 짧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암사경에 있다 보면 장관설상이라고 나옵니다. 넓고 큰 부처님의 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큰 웅변, 큰 설법, 우렁찬 설법을 장관설상이라고 거기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원래는 부처님의 혀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설법을 또 걸림이 없는 건데 한 요인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맑고 우렁차다. 그건 범성상이라고 그럽니다. 몸매가 단정하고 곧고 원만하시다. 뭐 상호가 여러 가지에서 뭐 그게 나옵니다만은 이 부처님의 상호가 가지는 특징, 이 특징이 참 아마 설법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설법이긴 한가 봐요. 경에 보면 하여튼 부처님을 처음 보고 한 번 보고 모두가 뭐 승복하고 항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부처님의 그 신체적인 특징이 정말 이 범상한 사람들을 압도하고 몸도 아주 대단했다 그런 것을 나옵니다. 그 소위 각술이라고 해가지고 무술 시합을 해가지고 한 것이 나옵니다. 야스토라 공주를 가지고 제발잡다하고 한번 다툴 때 그렇게 그 나라에서 아마 그런 그거 있던 모양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나라 공자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이제 무술 시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때 부처님이 활을 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해놨는데 끝에 활을 쐈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리 화살로서 북을 갖다 놓게 됐는데 부처님은 뭐 북인가 새로 만드는 북을 7개를 놓고 말이죠. 멀리다가 그걸 단번에 쏴서 다 끄트머리까지 뚫어가지고 맨 끄트머리 가서 뭐 돌에다 박았다던가 박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활도 보통 거기서 내놓은 활 가지고는 활이 못 쐈어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아무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런 무거운 활이 있습니다. 그 활을 당겨가지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보면 하여튼 부처님의 도력이 실력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아마 대작문에 틀림없어요. 저는 그 부처님의 수명에 대해서
그 당시 옛날 몇천 년 당시에 다들 수명이 짧으실 텐데 부처님이 그 80이라고 그런 그 장수를 하셨다는 것은 도력이나 세간인연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도 저는 가끔 생각할 때가 하여튼 신체적인 특정 상호가 뭐 뛰어나게 인물이 잘생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갖추신 위력도 뭐 천재적인 재능 외에 육체적인 힘도 뭐 대단했다는 것을 그런 데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행도 해내셔서 우리 앞에 수많은 그 법문을 내시지 않았던가. 어떤 뭐 32상 이야기가 뭐에게 나갔습니다만 이 부처님이 이렇게 특징적인 신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쯤 되니까 저러니까 부처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가.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문제 삼으셔서 그래 열애가 30 이상 이 30 이상 갖춘 거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그러겠느냐? 수월이 대답이 네 그러합니다. 30 이상을 열애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든지 30 이상만 갖추면 그러면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뜻이죠. 수월이야 만약 30 이상 그 형상을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한다면은 전련서왕도 또한 열애겠구나. 전련서왕이라고 그러면 아주 천하를 정법으로 통치하는 신화적인 어떤 이상 어떤 그 왕인데 윤보라고 그러는 참 수레락 밖으로 굴려서 천하를 다스린다고 그러고 칠보 사덕을 갖췄다고 그러는 왕입니다. 근데 그 전련서왕이 인물이 그렇게 30 이상을 갖춰진 모양입니다. 보배가 갖춰져 있고 수명이 길고 병이 없고 그런 사대를 갖췄다고 그럽니다만은 전련서왕이 30 이상을 갖췄으니 그럼 전련서왕이 또 부처라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부처님은 반문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건강에 말씀이 계속되죠. 그때야 이제 사리불이 수월이가 정면 자기 생각을 말을 해서 아닙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함 같아서는 형상 30 이상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제 속에 있는 말을 함으로써 거기 있는 대중들이 형상에 매달려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목소리나 형상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지 마라. 목소리나 형상을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사도, 외도다. 부처님 못 본다. 진리를 못 본다. 깨달음을 못 본다. 부처님은 그 대문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다.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춰서 저렇게 특출한 인물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부처님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거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0 이상을 못 갖추고 아주 지질이 못난 이 상호라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범부라고 그럴 수가 없다. 이 형상 가지고 평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여서 부처님을 참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형상에 집착함이 없으면 우리들 자신 가운데서 청정열의 광명을 보게 된다는 것, 그것도 함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30 이상을 열애로 보지 않는다. 30 이상을 열애로 보겠느냐 하는 이 말은 그대들이 모두가 30 이상을 갖추지 못했으니 나는 이렇게 못났으니 내가 범부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마저도 부처님이 깨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들 이 점을 돌이켜 생각해 봐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어디 있는 걸 봐야겠습니다. 부처님 30 이상의 부처님이 그거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그럴 수 없듯이 내가 못난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범부로 쏠다 하고 범부를 자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형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일체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상이 없이 그대 생명에 깊이 들어있는 부처님의 진리광명에 순수하게 귀의하고 진리광명을 바로 그대 자신의 생명인 것을 바로 직관하라. 거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공덕이 넘치는 신성한 참으로 청정무구한 진리의 그 진성이라는 사실을, 참 승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겠어요. 이거를 볼 때 구름은 흘러가도 푸른 하늘 변치 않듯이, 물거품이 만 개 생겼다 없어져도 그 바다가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됐더라도 나의 내부의 진실 생명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실 생명으로 살아야 해요. 이게 깨닫는 세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한 게 있어도 이 반야법문만큼 단번에 바로 우리 있는 생명의 원모습을, 진리의 원모습을 드러내주는 법문이 없어요. 지금 결론이 반야바람이 되어왔습니다. 형상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겉모습을 사로잡히지 않고,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을 당했다고 고난이나 역경을 사로잡히지 말고,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병을 사로잡히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역경이 없는, 고난이 없는, 장애가 없는 원래의 청정세계, 거기에 눈뜨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가 부처님의 공덕세계예요. 부처님의 무한의 실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튀어나와서, 말하자면 덮었다가 덮은 것이 밝은 감이 튀어나와서 밝은 감이 여기 퍼지는 거예요. 반야바라미를 일심이 음성해서 비운고를 없애고 고난을 없애고 재앙을 없애고 소원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서 되는 거예요. 이 반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생명의 원래적인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 이론과 지식 가지고 불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그런 은덕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삐쩍 말로 이론 가운데서 뭐 나오지 않아요. 믿음, 생명을 살 때 생명 위에 진실공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시간도 많이 지나서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 반야바라밀 30 이상이 아니라는 이 대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반야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생활 하루하루가 충만되도록 노력하야겠습니다. 생각 순간순간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무한 공덕 생명이 이렇게 살고 있다, 무한 공덕 생명이 여기 있다, 그걸 끊임없이 지켜보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마음 두지 말고 진리에 대한 마음 둠으로써 진리를 사는 사람이 되고, 그와 같이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쳐서 참으로 우리의 앞날이 행복해지도록 되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우리의 수행을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